수요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시려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전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다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조금 더지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다니 오직 주가 하시다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조금 더지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멘 이리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다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조금 더지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을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달려가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함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길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욥처럼 우리도 욥의 고난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부활의 신앙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거하신 부활의 주님 붙들고 이 슬픔과 어둠의 세계가 예수 이름 가운데의 평화와 평안과 승리의 세계로 바꾸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말씀, 오늘은 91편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네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예, 부모가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월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노인대학부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기 장성보 수변본에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참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했던 우리 모든 노인학부 모든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셔서 우리 기장 목회자 목사님들 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인데 하나님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1절을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이 1절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죠? 시편 4권이죠. 90편부터 시작되는 106편까지 시작되는 모든 부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권 민수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찬양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민수기란 것은 40년의 광야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8년 9개월이죠. 그 광야 기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자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상 원래 나왔던 종살이했던 이집트 그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입술에 늘 불평과 화가 불만이 불만족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는가 아니면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불붙듯 일어나는가 우리를 오늘 이 저녁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하는 거예요. 지존자가 누구예요?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표현을 그 은밀한 곳, 그 그늘 아래 사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들은 어디를 살았습니까? 어디로 나아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큰 비밀이라고요. 비밀. 광야에 38년 9개월을 목마름과 배고픔과 세상 그 이집트에서 먹을 수 없는 그 풍부함을 다 먹을 수 있는 그 풍부함을 다 버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이 흐르던 것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40년 그 광야를 만 한 번에 텐트를 쳤다 폈다 하면서 요단을 걸러 길갈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그 사이의 모습들이 이 민수기의 모습이라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누가 지은지 몰라 작자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편집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수기의 과정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휘몰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유혹과 같은 고난의 인생이고 참으로 과히 말할 수 없는 극악의 환경 속에 놓였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열악한 환경이고 이해할 수 없고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오늘 광야 같은 이 길이 하나님 전능자의 은밀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어요. 오늘 울림교회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오늘 이들보다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죠? 이들은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울 왕이 되고 다윗 왕이 되고 또 솔로몬 왕이 되고 두 왕조가 나뉘어서 남북과 많은 20대를 거치는 그 왕조 속에 BC 586년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돌아오라 하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죄들을 자식들에게 전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방신들의 우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와요. 제2의 출애굽이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여러분 다니엘도 잡혀갔고 에스라도 잡혀갔고 느헤미야도 거기에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혹독하게 그들의 입술의 불평과 여러분 우상 숭배와 거짓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압제당하는 그 종살이에 했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깝치냐? 바벨론이 뭐 하는 것 같냐? 나는 잠시 너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썼을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회초리를 분질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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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성이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근데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와서 설치면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호랑이 굴이 제일 안전합니다. 호랑이가 나와서 막 설치고 다녀서 다 잡아먹을 때는 호랑이 굴이 제일 안전해요. 바벨론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활을 부리는 창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제국을 삼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호랑이 굴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70년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웠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1절을 보면 내용을 모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참 대단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극한 어려움, 광야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요나의 뭐라고요? 물고기 뱃속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저 감옥과 요셉의 인신매매를 통한 그 어려움 나날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했던 이 환난과 환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냐 이 말입니다. 나는 지질이 못나고 나는 저주를 받고 나 인생 가운데서 없어야 될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용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어려움과 같은 환난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것인가. 물론 내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삶을 살아서 산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지만 그들의 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너는 나의 은밀한 그 그늘 아래서 그것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와 함께 이것을 이제 이겨내고 간다는 거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서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뭐 우리가 요나 하면 성화 같은 거 보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나가 딱 물고기 뱃속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동화적인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무릎 꿇고 기도할 공간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소화되고 말 텐데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냥 숨만 꼴깍꼴깍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 여러분 물고기는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갔는 니느웨로 가서 저 아수르 땅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터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저 스페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 영국 저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요나가 갇혀 있는 그 통에 요나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 그때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힘을 져가지고 배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달려서 니느웨 앞에 가서 그를 토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명령하시면 수종드는 천사가 여러분 하늘의 별들보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한 말씀에 우리를 돕는 놀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 명령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소원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토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어서 목이 쪼여오고 지금 목까지 차가지고 하나님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가 지존자의 그늘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임을 고백합시다. 맨날 첫날 오면 어리면 눈물 질질 짜고 막 어렵다고 죽겠다고 막 그러면요 광야에서 죽어갔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모래로 여러분 다 물어갔던 1세대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불과할 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나안으로 그들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다 40년간 그 날수를 채운다고 그게 돌고 돌아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세우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의 입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마음의 컨트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여러분 광야의 모래처럼 가는 거예요. 이 세대처럼 가나안을 밟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나안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세대가 고생 다 해놓고 열매는 2세대가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우리 1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밀한 곳, 주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보세요.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요? 피난처요. 나의 뭐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의지할 하나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높은 요새고 망대입니다.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울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려움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는 적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에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니까 이는 그가 너를 뭐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라. 사냥꾼이 여러분 올무를 나가고 새덫을 나가가지고 새를 잡고 전염병이 일어나가 다 죽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광야에 다 죽어가고 바벨론으로 가서 다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죽을 것 같고 극한 어려움에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됨을, 요새됨을, 나의 의지할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로또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황금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그 어떤 신들이나 잡신들이나 귀신들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나를 살리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조금 어렵다고 막 맨날 첫날 불평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막 큰소리 치고 막 떠들어대고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한 되물림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안을 열어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믿음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에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어려움 속에도 나의 피난처라고 요새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 죽어갑니다. 이 사람도 죽어가고 네 왼편에서 1000명이 죽어가는 거야. 오른편은 우리가 10,000명이 죽어가는 거야. 다 넘어지고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우리가 뭐길래, 그렇잖아요. 이 목사가 뭐고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김 목사야, 울림교회야, 이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이 재앙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야.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아멘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멘 그래 합니까? 유튜브 다시 보다가 내가 그때 아멘을 못했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지면 믿음의 고백으로 심령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저는 91편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너무 이렇게 흥분이 돼요. 소망이 생겨. 8절 보세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치기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우리 2절에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을 우리의 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뭐 광야를 만들고 바벨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거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거할 처소 거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거처를 하나님 당신의 자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환경, 이 그늘날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거처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렇다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읽었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천사들을 명령하사 말씀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야, 천사들이 뛰어내리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말씀을 가지고 오죠, 그죠?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은밀한 곳, 열악한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13절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당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성령과 함께 우리의 대적하는 자를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뱀을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예수의 모든 권세에서 자꾸 교회에서 분리하게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발로 밟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담대히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렇게 주의 이름의 권세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뱀을 발로 누리리라. 뱀을 나가서 우리가 뱀 밟을 일이 있습니까? 그죠? 성경은
그러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옛뱀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옛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가면 그 뱀을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제국이죠, 제국. 제국을 말하는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큰 이집트와 같은 제국, 바벨론과 같은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 헬라와 같은 제국, 로마와 같은 제국. 그 제국에는 브레인 머리들이 있습니다. 이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들이, 황제 집단이 있죠. 그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여러분, 사로잡힌 미혹된 자들이죠. 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발로 밟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십자가의 그 권세가, 부활의 권세가 이 사방을 발로 밟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에 여러분 품고 딱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장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에 지지 맙시다.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맨날 풀이주의해가지고 돈 없다고 막. 돈이 없으면 제가 더 돈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우리가 더 돈 없는 사람은 저 선교사님들 더 돈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뭐 얼마나 주의를 그렇게 왕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뭐 주의를 했습니까? 돈은 어디에 있다?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돈은 은행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돈 갖고 가는 거 아니고 주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돈은 잘 활용하고 주의 사역 마지막까지 감당해내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물질도 다 주시는데 그 돈 때문에 막 좌지우지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더욱더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뱀의 권세, 돈의 권세, 미혹의 권세, 예수를 떠나는 이 모든 육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네가 발로 밟으리라. 은밀한 곳에 사는 자요, 지존자의 그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너희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발로 밟게 될 것이다. 아멘 하시고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눈을 반짝반짝 일어나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들만 깨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밟으리라 이길 것이라 이미 선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눈 또릿또릿하게 드세요. 소위서 말겠어요? 눈 또릿또릿하게 떠야 돼. 세훈아, 와 눈을 밑으로 까노. 나를 알로 보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참 우리 교인들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얼마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에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예요. 함께 세워가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나 청년세대나 이제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열심히 일해서 건축금도 많이 하고. 아멘을 절대 안 합니다. 저거들이 살아갈 교회인데 엄마들 다 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봅시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14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림교회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했구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믿음의 백성들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거예요. 울림교회가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우리 울림교회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울림이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찾고 두드리고 주님 구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경험들을 이스라엘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믿음의 백성인 그들의 2세대와 오늘 우리에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울림교회여 내게 간구해 봐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다 못해서 더 영화롭게 하는 이름을 명성을 이 세계에 높여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울림교회는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지시고 영원롭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울림교회를 하나님의 이야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이야기다. 이야기 아무나 써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신 여러분들에게 드라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목회도 보고 그럽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냥 밋밋하면 사람들이 시청률 테레비 꺼버립니다. 막 왔다가 갔다가 이게 우여곡절가 많잖아요. 막 가다가 콕 오그랬다가 거기서 또 막 살아났다가 우리 울림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써가자니까 여러분 극한 불문불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콕 처박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처박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도 나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쓰겠다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선포하십니다. 16절 마지막 말씀 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를 장수 오래 살게 하겠다. 잡혀가면 단명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연수가 닿을 때까지 오래 살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리라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리마, 나의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심령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가 되기 싫어요. 하나님, 저는 2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던 가나안 2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는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나 빨리 못 죽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70세가 넘은 분들만 아멘 하네. 젊은 것들은 아멘도 안 하고, 나는 오래 살 긴데 목사님.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한평생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봤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없어. 어려우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 와도 그래, 뭐 내가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뭐 나는 벌써 죽었던 인생인데 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뭐가 두렵다고.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다는데 뭐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뭐냐? 하나님 믿고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몰라서 무식해 해서 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담대하고 이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지독듯이 이렇게 삽니까? 따라합시다. 큰 소리 치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큰 소리 치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큰 소리 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0년의 광야와 같고 70년의 바빌론 포로와 같고 요나의 3일 물고기 뱃속과 같고 다니엘의 사자굴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지존자의 은밀한 곳임을 이 저녁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나왔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복 주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 울림과 하나님 이 울림에 속한 모든 이 거짓 땅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배불리 먹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 제단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